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걸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일에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지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에게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하는 핑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박수. 감사합니다. 예배 때도 성경을 잘 읽어주셔서 참 좋았는데 성경을 잘 성경 통독하는 게 성경 읽는 게 달라지는 것 같은 나만의 그런 느낌일지 모르지만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지나고 또 11월 첫 주일 그런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좀 비밀의 책, 좀 함부로 읽으면 해석하면 안 되는 책, 좀 감추어진 듯한 그런 선입견이 있는데 사실 요한계시록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담겨져 있는 특별히 신앙생활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시험 중에 있는 핍박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11월 달에도 12월 달에도 주일마다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것입니다. 또 새벽마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큐티하는데 새벽 설교 때 새벽 큐티하면서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축복의 말씀인지를 새벽마다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펴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선입견을 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인 선입견은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심판의 책이다 아닙니다. 잘못 전해진 요한계시록에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요한계시록은 이 단어를 좀 오늘 축복에 이렇게 적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많이 적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소망과 위로의 책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요한계시록의 선입견인 심판과 종말에 관한 책이다,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는 위험한 책이라는 선입견, 잘못된 선입견을 내려놓으시길 바라고, 다시 말하면 소망과 위로의 책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요한은 성경에 한 3명의 요한이 아주 유명하고 4명, 5명까지 요한을 말하는데, 먼저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요한 중에 한 사람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 광야에 외치는 자리의 소리가 되어 약대 털옷을 입고 소청과 꿀을 먹으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쳤던 요한이, 침례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이냐?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헤롯에 의해서 일찍 순교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침례 요한은 제외. 두 번째, 성경에서 유명한 요한은 오늘 암송팀이 15장, 요한복음 15장 암송했던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그 요한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누구죠?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할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말하는 12명의 제자 가운데서도 굳이 꼽으라면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고보의 형제인 요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그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혹은 사도, 12제자, 12사도 이렇게 표현하는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 예수님을 곁에서 보았다가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으로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누가 기록했는가? 사도 요한이다.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다. 그 요한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 3서를 기록한 나 장로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해서 요한 3서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장로 요한. 근데 이제 그거는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이런 요한으로 볼 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유세비우스, 시릴, 크리소스톰,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디오네시우스, 이런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요한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초대 교부들, 초대 교회에 아주 중요했던 사람들, 저스틴, 이레니우스, 클레멘트, 터툴리안, 오리겐, 이런 분들은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기록한 게 맞다. 그리고 현대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도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아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했던 마리아를 맡아 있었던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기록했다. 그 예수님의 제자 요한, 요한의 제자인 이레니우스의 제자인 폴리가,
지금도 우리 파송한 그리고 11월 마지막 주일날 선교주일 우리 교회 와서 1부 2부 설교할 박종민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이즈밀, 그것의 또 다른 이름은 서머나인데, 그 서머나에는 폴리갑 교회가 여전히 개신교회, 교회로 폴리갑 교회. 그 폴리갑이 제 스승이 이그니시우스인데, 이그니시우스의 스승은 지금 말하는 요한입니다. 요한의 제자. 그래서 초대 교부들은 대부분 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언제 기록되었는가? 요한계시록은 어떤 사람들은 네로 황제 때 기록되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거꾸로 매달아 베드로도 죽음을 당하고 그때 아마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요한계시록은 팍스로마, 큰 로마, 그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지금 뭐 미국 그 이상, 미국 중국을 합쳐놓은 것 같은 온 세상이 로마로 통했던 그때가 로마 11번째 황제인 도미티안 황제 때입니다. 이때가 AD 95년경 되는데 그때 기록되었다. 이 도미티안 황제, 네로 황제, 이 황제들은 나라가 강해지고 그 권력이 강해지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신이 되어서 신적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고, 뭐 일본도 좀 그렇죠. 천황에게 제사하고, 한 2주 전에 우리 총리께서 왕 제위식에 가서 하는 거 보면 희한하지요. 저런 이상한 행동들을, 그게 그들에게는 그 새로운 왕이 신인, 천왕 폐하가 신인, 황신이 되는 것인데, 그 황제가 신이어서 황제를 숭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님이시다를 포기하고 황제가 신이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그러니 우리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으로 곳곳에 세워진 교회들은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가 고백하지만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니다, 황제가 주이시다, 시저가 주이지 예수가 주가 아니다. 이 큰 충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죽어야 되었던 시대가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성경 66권에 성경은 65권으로만 하자, 특별히 루터 같은 경우에도 요한계시록과 야고보서를 66권에 두는 것에 많은 질문을 물론 반영해 두었지만은 성경 66권을 정할 때 요한계시록을 빼기를, 칼빈도 요한계시록과 요한 2서 3서는 주석을 굳이 하지 않았던 성경의 권위로 인정하기 조금 갈등이 되었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는 모두 다 요한계시록을 성경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살려 그러고, 그것이 좀 더 지나쳐서 아예 종말의 시간을 정하고 종말의 징조를 정하다가 요한계시록은 함부로 가까이 다가가면 안 되는 성경으로 종말의 현상들을 막 요한계시록으로 막 해서 말세 종말에 대한 종말론에 많은 혼란을 가져온 성경이 또 요한계시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제가 언급하면 1세기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핍박을 당하고 믿음의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유지하고 그 고백을 정당화하고 그 고백을 지켜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분들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힘을 내시고 핍박을 견뎌내시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요한계시록이 설교되면서 그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그렇게 소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고난과 박해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어야 되는데, 고난이 있는 게 당연한데,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든데, 힘든 것이 당연한데, 예수 믿는데 힘들지 않고 그냥 적절하게 묘하게 타협하여서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 같기도 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그 믿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거의 구별되지 않고 두 발을 하나님과 세상에 딛고 유리한 쪽으로 행동하고 그러는 사람들에게 과연 요한복음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믿음에 고난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포기하는 그 아쉬운 포기,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보는 그 물질의 손해, 그 자존심의 손해, 그 삶 속에 예수만 안 믿었더라면 그냥 내 성질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억울해야 되고 힘들어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은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맞아! 예수가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만 걱정하지 마. 이 세상이 도미티안이 다가 아니야. 로마가 다가 아니야. 그놈의 그 너머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 이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이 다가 아니다. 세상의 자존심, 그거 끼해야 70평생 80평생 그거 끼해야 이 세상에서 그 자존심 지키고 그 물질 지키고 그 지위 지키지만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다 지나가는 것이니 믿음이 최고다.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겪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박해가 없어졌다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교묘하게 타협을 잘하는 사람이 된 이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별된 삶을 우리가 레위기를 마친 입장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는 손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 어려움에 그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것에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진 보링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표현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힘든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이 제시하는 희생과 제자도의 비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은 고난이 있다. 제자도는 희생해야 되는 거다. 그것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이해하기 힘든 성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희생하고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낮은 자리에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은 잘했어 맞아,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그 너머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 천국 영원한 세계가 있으니 지금은 좀 손해보는 거 훌륭해, 잘했어, 이렇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더 성경적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손해보고 좀 더 헌신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임금 되신 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예수님이니까 기꺼이 그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이 계시라고 말할 때 오늘 1절 시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 열개자입니다. 계시합니다. 열개자, 혹은 가르칠 개자, 인도할 개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는 보인다는 겁니다. 시력,
시계 이렇게 멀리 볼 수 있다, 보인다, 보일 시자인데요. 계시는 열어 보인다는 뜻입니다. 영어 표현 리볼레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그 어원이 베일을 벗기다, 열어 보인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닫혀 있었는데, 감추어 있었는데, 덮여 있었는데, 요한을 반모섬에 보내어서 요한에게 이렇게 여러 그 음성을 들려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좀 보겠습니다. 1절 시작하는 1절,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우리 한번 열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여기 표현에 보이시려고 이런 표현에 좀 표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뭐를 보여주는가 하면 반드시 속히 될 일들, 속히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미래의 일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닙니다. 이 계시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은 반드시 일어날 일들,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셨고 기록하라 하신 기록이고요.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본 것, 요한이 본 것이죠. 본 것, 그것을 증언하라. 본 것. 1절에 보이시려고, 2절에 본 것을, 이게 요한계시록 의미예요. 7절 보겠습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는 계시한다. 먼저 7절 볼지어다, 보라, 이런 표현들이 요한계시록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뭐를 보는가 하면 그가 구름을 타고,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르는 것을 각 사람의 눈이 볼 것이고 찌른 자들도 본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보여준다는 말씀입니다. 요한 전까지는 반모섬에서 보기 전까지는 좀 가려져 있었고 덮여져 있었는데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기록하고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될 일들 그리고 된 일들을 보여주신다고 믿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밝히 보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눈도 열리고 마음도 열리고 여러분들의 환상도 열리고 꿈도 열리고 미래도 문이 열리고 요한계시록이 확 열어서 보여주는 성경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요한계시록은 복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3절입니다. 소리 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믿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네,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하면 대답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사람입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읽었죠? 안 읽은 분도 있죠? 읽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듣는 자, 말씀을 듣는, 지금 듣고 있죠? 지금 안 듣고 뭐 핸드폰 하고 있는 분 없죠? 듣는 사람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지키는 자입니다. 지키는 자. 지금 우리 교회는 성탄절까지 100일 동안 성경을 통독하자 100일 성경 통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요일 하루 쉴 수 있어서 참 좋죠. 나만 좋은가? 토요일날 주님도 쉬셔서 지난 수요 설교 때 쉬라고, 쉼이 복이라고, 토요일은 쉬고 다시 주일부터 또 금요일까지 하루에 20장씩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읽는 것이 뭐냐? 복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는 분들이 복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신약 때부터는 다 우리 교인들이 한번 전 교인이 그렇게 하는 교회가
어쩌면 모든 교인들이 신약 성경을 읽고 있는 교회, 유일한 교회, 세종한교회, 한번 복 있는 교회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읽는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읽는가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윤모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성경 통독 이후부터 주일 예배 시간 설교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이해가 되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이해 안 돼도 순종하며 매일 읽으려고 하고 있다. 바라는 것도 뭐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요? 했더니 내년에도 성경 통독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이모모 집사님, 여자 집사님인데 혼자 읽을 때는 3장씩 읽었는데 매일 지금은 그날 단락과 주제로 읽게 되어 성경이 잘 이해되고 있어서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성경 통독 2번 하기를 바란다. 이런 바람을 했는데 제가 생각에는 이분에게는 내년에 2번을 시키고 이분 아니 공개하죠. 오늘 성경 봉독한 이은희 시집사님은 처음엔 완독할 수 있을까? 매일 읽을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인터넷 보는 시간, TV 시청 시간이 성경 읽는 시간으로 바뀌면서 일상의 습관이 성경 읽기로 바뀌어 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봉독을 잘했나. 권 형제 여러 톡방에 가입해 있어도 카톡방 읽으며 자극받은 적은 성경 통독방이 유일하다. 매일 올라오는 아멘이 자극이 되어 도전받아 나도 빠지지 않고 성경 읽고 아멘을 올릴 때 뿌듯하다. 걔야 너도 그러냐? 나도 그래. 그날 저녁에 읽고 아멘 몇 번째 찍을 때 뿌듯한 게 있어요. 강 형제는 성경 읽을 때 너무 이해가 안 되어 힘든데 그래도 매일 읽는다. 끝까지 완독하고 싶다고. 김모 자매인데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되고 있는 것 같아 좋다. 성경 통독 끝나는 날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들이 하나 되어 살아나듯 교회가 말씀으로 부흥되리라 확신한다. 이모 신임 권사님이신데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행할 때가 많았는데 성경 통독하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었다. 지금은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수시로 회개한다. 성경이 없는 내년은 없다고 생각한다. 내년에도 다음 해에도 세종한교회와 성경 통독이 쭉 함께하길 바란다. 이런 소원도 한 여자 집사님인데 저에게 말씀 읽기가 도전이고 시작이 기적이고 오늘까지 읽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 매일 감사의 연속입니다. 그의 딸인 임모 자매. 성경 통독하기 전에는 주일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평일에 교회 학교 다니고 알바하면서 하나님 생각할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성경 통독하면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을 자주 반복하여 읽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해 자주 생각하게 되었고 자꾸 말씀이 궁금해지게 되었습니다. 홍모 남자 집사님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하니 외롭지 않고 더욱 은혜가 되고 힘이 납니다. 통독 기념 메달을 다 함께 목에 걸게 되면 감동이 얼마나 클지 기대가 됩니다. 그 언니였던 임모 자매는 단어가 어려워 읽기가 좀 힘들어요. 매일 꾸준히 읽으니까 신기하게도 바쁜데 삶에 활력이 넘치는 것 같아요. 힘의 원동력에 비밀을 찾은 것 같아요. 박모 여자 집사님 매일 성경을 읽게 되니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때그때 문제 해결의 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몸이 아플 때 분량이 좀 힘들었지만 내년에도 통독관이 있길 바랍니다. 엄모 집사님 오늘 암송도 하셨는데 혼자서는 단시간에 이렇게 많은 분량 읽기가 힘들었는데 통독방에서 단체로 같이 읽으니 강물이 흐르는 듯 끊이지 않고 빠른 시간 이렇게 많이 읽을 수 있어서 참 기쁘고 좋습니다. 같이 성경 통독하기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이모 집사님
같은 톡방에 많은 교인들이 함께하는 것 감사합니다. 여유 안 나는 날 혼자였다면 포기했을 것 같은데 함께라서 책임감도 생기고 잠잘 때까지 끝까지 읽게 되는 은혜가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일 성경 읽으며 처음에 지루함보다 말씀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집니다. 풍성한 가을날 말씀으로 매일 좋은 시간을 채워주어서 이지연 집사님은 긴데 제가 조금만 성경 통독 큐티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고 삶의 실천 변화 이런 은혜가 있지만 부분적인데 통독은 전체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리고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어서 좋다고 연말쯤에 이렇게 통독이 진행되어서 좋다고 이모 권사님은 말씀 읽으면서 기쁨과 감동이 넘치고 기대가 됩니다.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는 좀 안 읽으려고 그랬는데 또 권사님은 한 5가지 암송도 통독 뭐 여러 가지 하니까 힘들어서 내년에 쉬고 싶다고 그러는데 권사님은 내년에 빼드릴 수 있습니다. 또 신모 권사님 마지막입니다. 오래전에 통독을 하고 오랜만에 다시 통독하면서 닫혔던 은혜의 문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회복의 시간이라 좋습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 많지만 우리 생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며 순종한 마음으로 매일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 읽기에 힘쓰시기를 바라고요. 성경을 읽다가 인생이 변화된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입니다. 젊어서부터 최고의 음악가로 명성을 날렸는데 한동안 깊은 침체기에 빠졌습니다. 곡을 안 쓴 건 아닌데 곡을 발표하면 악평을 받았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소리가 핸델의 위대함은 끝났다. 그의 영감은 바닥이 드러나고 말았다. 세간에 핸델에 대한 악평이 가득했습니다. 예전 명성을 회복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스트레스에 손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괴로움에 빠져있던 그에게 어느 날 친구가 성경을 선물해줘 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을 읽는데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라는 단어가 탁 꽂히는 순간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자. 그리고 23일 동안 집중해서 곡을 쓴 곡이 오라토리오 메시아입니다. 1743년 3월 23일 런던의 한 극장에서 오라토리오 메시아가 공연되었습니다. 마지막 곡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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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곡이 울려 퍼질 때 자리에 앉아있던 영국 국왕 조지 2세가 벌떡 자리에 일어나고 다 관객들이 자리에 일어나서 지금도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할렐루야가 연주되는 때에는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 곡은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도 어느 자리에 핸델의 메시아가 좀 전에 제가 들려주었던 제가 방송으로 음악을 들려주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또 일어나야 될 것 같아서 설명만 합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자리에 꼭 앉아있는 분은 좀 뭘 모르는 분 그런데 좀 아는 분, 좀 배운 분 그런 분들은 자리에 바로 일어나 그 하나님을 찬양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곡들을 연주하면서 그의 생애가 다시 놀라운 점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침체에 있는 영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가 그렇게 중요해요. 또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성경 읽는 그 안방이 그 거실이 그 일터에 그 차 안에 그곳에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해달라고 성경 읽다가 병이 났고 성경을 읽다가 인생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여러분들 성경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읽는 자가 복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3절 읽었는데 요한계시록은 7영, 7재앙, 7 축복 이 축복을
7가지로 또 가르쳐 주는데, 오늘은 복 있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14장 13절에 보면 성경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다. 여러분들 읽으려고 합니다. 14장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표시도 가지고 나중에 성경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14장 부분에 가면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럽니다. 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여기까지만. 주 안에서 뭐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주 밖에서 죽지 마시고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죽음은 천국으로 이사가는 복 있는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16장 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하면 15절 보라, 이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열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거듭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들 벌거벗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로 품 안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 19장 또 누가 복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복이 있는데 19장 9절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게 여러분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20장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여섯 번째 22장 7절 마지막 장 22장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오늘 읽고 듣고 지키는 자. 한 번 더 말했습니다. 22장 일곱 번째 복은 22장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말씀의 초청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주머니에 돈이 없다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복이 있는 것을 아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이 있어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 집의 며느리로, 우리 집의 사위가 되면 그 자녀가 그 사람이 그 회사의 직장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머무는 곳, 그 사람이 그 모임에 참여하면 여러분들 복이 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되게 해주셔서 갈대와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가 복되게 하는 것을 내가 다 복을 주겠다. 너가 저주하면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2절인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이르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하기를 You are,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 된 아브라함의 이 복덩어리가 가는 곳이 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장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가정이 다 예수 믿는 집이 되는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위가 만나서 온 집안이 다 예수 믿는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바풀떼기 김정식 목사님, 개그맨, 코미디언 바풀떼기,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기억하는 코미디언. 그분은 예수를 전혀 몰랐고 안 믿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 안 믿었는데 결혼을 했는데 복 있는 아내를 맞아 서울음대 수석 입학 수석 졸업한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한 이 아내가 들어와서 우리 아들 개그맨으로 잘 되게 달고 날마다 물을 떠놓고 피는 시어머니에게 예수님을 전했다가 머리채를 잡히고 집을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도 끝까지 그러면서 그 예수 안 믿는 남편, 예수 안 믿는 시어머니 샤워기를 틀어놓고 울면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그 물소리에 시어머니의 그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이 결국 김정식 그를 천히 예수 모르는 그를 목사가 되게 하시고 지금은 장애인들과 함께 장애 아들, 자기가 그래도 TV 유명한 사람이니까 장애 아들이 금방 알아보고 코를 코미디언이라고 코미디언 같다고. 그 장애인들은 사실은 세상에서 가족들에게 버림받아 있는 장애인들을 공동체 생활하면서 목사로 살아가는 간증을 엄청 긴 간증을 제가 쭉 들으면서 참 은혜 되더라고요. 자기가 늦게 예수를 믿으니 특별한 체험이나 은혜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좀 가지려고. 그래서 찬송가를 1장부터 한번 다 불러보기로 찬송을 부르다가 꼬꾸라지고 땡굴땡굴 불고 이 가사가 어쩌면 나에게 주신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부르는 찬송가가 늦게 믿은 그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면서 복 있는 아내를 만나 그 어머니가 나중에 권사님이 되어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시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체험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인데 그는 로마 황제, 그때부터 황제 제사가 시작되고 티베리우스, 네로, 도미티안, 아주 황제 숭배가 극에 달했습니다. 도미티안이 하는 소리가 누가 주인이냐, 너희들을 먹고 살고 죽이고 살리는 내가 황제가 물론 나중에 암살당하여 죽게 됩니다. 자기가 신행세를 하며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그 로마의 지배한 도시, 로마의 지배 도시는 똑같이 로마 도시를 만들어 놨는데 원형 경기장, 에베소에 가도 있고 곳곳에 가면 있는 원형 경기장에 사자들을 굴에 담아 일주일을 굶겼다가 그리스도인과 사자의 투 경기가 아니라 오늘은 그리스도인과 사자의 싸움이라 누가 어떻게 굶은 사자를 이겨요. 사자의 밥이 되는. 목사님, 지금 서 계신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사자의 밥이 된 자리예요. 엄청 놀라게 하는데 이렇게 했던 도미티안, 그때 하나님이 요한을 그 도미티안이 요한을 죽이려고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에 바울에 이은 두 번째 목사인 요한을 끓는 가마 기름에다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전해지는 이야기가 집어 던졌는데 요한이 죽지를 않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내요. 그곳에 60km 떨어져 있는 에게해의 3000개 섬 가운데 하나인 반모섬에 그곳에서 어느 날 주님이 요한을 불러 기록하라고 그러면서 도미티안이 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고 이 고난이 다 지나고 하나님의 영원한 저 천국을 보여주는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주님을 고백하고 작은 신앙의 핍박들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잘 타협하는 꾀를 부리지 말고 오직하게 예배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오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요한계시록이 용기를 주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이라는 복을 찬송하려 그럽니다. 여러분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겁니다. 이 복을 찬송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찬양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도 많은 자는 복이네. 말씀 붙들고 회개 기도를 좀 합시다. 우리가 너무 고난 없는 믿음 삶을, 핍박 안 받는 믿음 삶을, 그게 목표가 되고 그런 궤를 자꾸 부렸던 거 회개하고, 고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예수 잘 믿기 원합니다. 그래도 고난보다 예수님이 물질이 아니고 가족이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세상의 그것이 주인이 아니고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고 살리고 죽일 수 없고 나를 행불행할 수 없게 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어떤 핍박도 어떤 고난도 어떤 시험도 이겨나갈 수 있게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달은 이 찬송을 부르려고 합니다. 손뼉 치며 빛이신 예수님 찬송 부르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그렇게 환난과 핍박을 이기며 주의 도움을 구하는 분이 있으면 앞에 나와 무릎 꿇으면 안수하고, 또 오늘 생일 맞은 오양순 권사님도 첫돌 맞은 안중훈 지연, 우리 안중훈이 금요일날 중사 진급되어서 또 안지연 잘 키운 우리 아들 며느리도 안수하고, 그렇게 기도받을 분들 나오십시오. 하나님, 어두웠는데 캄캄한 동굴 속에 빛으로 요한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기록하도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이루어진 일과 이룰 일들을 기록하여 밝히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11월, 12월 동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에게 붙잡혀 살지 않게 하시고, 성공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예배하고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고백하며
예물 봉헌합니다. 주님, 이 예물 받아주셔서 이 물질을 드리며 이 물질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도록 쓰여지는 물질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성경을 읽는 사람이 복되게 하시고 지키는 자가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